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우리 함께 서로 모이지 못하여도 같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정말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소망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광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어려운 마음들과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과 진실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마음이 진실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하오니, 하나님만 바라고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초대하신 예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각자 떨어져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함을 믿고 나아가는 고등부 공동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흘리신 그 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예배에 나왔으니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신 예배에 우리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 흘러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온전히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품 안에 살게 해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예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저희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나의 육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건 1년 반 이상을 주님 코로나로 저희들에게 많은 힘든 상황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딛고 이렇게 예배에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사랑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도움을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우리 모든 성격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선생님과 우리 또 영상을 준비하는 선생님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고등부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고3 이하 우리 고1까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고 그들 생활하는 모든 가운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어떤 학원에서나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한영고등부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9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9월 5일이죠. 저는 9월 5일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일 이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벌써 9월이 됐어요. 그쵸? 그 한자어 중에 격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격절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격절, 격정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격절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서로 사이가 멀어져서 연락이 끊어진 상태를 격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4단계가 연장을 거듭하면서 저희가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니라 연락이 거의 끊어진 상태, 그렇게 표현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저희가 참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별거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벌써 수능일이 74일 코앞으로 다가왔죠. 우리 조혜경 원사님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 또 취업 준비생 21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저한테 감동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미 취업하는 학생도 있고 또 수능에 최저점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 이미 수시로 또 합격의 소식을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을 아침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눈 뜨면 하루 앞 우리의 인생 앞에 당도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은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어김없이 변함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을 매일 아침 어김없이 포장 잘 해가지고 우리 앞에 배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앞일을 알지 못한다. 그게 인생의 어떤 특이점이죠. 동물도 며칠 후에 일어날 지진까지도 전조 현상을 이 개미들이나 이런 동물들은 감지를 한대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덩치 큰 코끼리는 발바닥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사냥하러 오는 사냥꾼을 50에서 100km에 떨어져 있어도 발자국 소리로 안 돼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소리인지 지나가는 그냥 행인의 그냥 여행객의 발자국인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잡으러 오는 사람의 발자국인지를 구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의 그 코끼리 발에 센서가 있답니다. 그래서 땅에 특이한 발걸음의 그런 거를 감지해가지고 피한다고 그래요. 100km에서부터. 너무 놀랍죠.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우리 인생의 비밀은 앞일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나간다고 으스댈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내가 일이 꼬인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갈무리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으면 저는 그게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이. 내일 모레 뭐 어떻게 될까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둘째랑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왔는데 우리 둘째를 껴안으면서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1시간 후에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작별을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요 흐리고 힘든 날도 있지만 맑고 상쾌한 날도 있는 법입니다. 어떤 날이 다가오든 우리 내면의 빛만 어둡지 않으면 우리의 어려운 현실도 이 내면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내면의 빛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나아가서는 미라클 메이커 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전방향으로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한 번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이 내린 결론은 시간을 분절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시간은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깊은 고민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책 정말 유명하죠? 성경만큼 유명한 책인데 어거스틴의 Confess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Confession,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거스틴이 자기의 시간에 대한 자기의 혼란스러움을 설명했어요. 시간이라고 묻는다면 난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말하죠. 시간이란 믿음, 소망, 사랑 아닐까 생각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인데 어떻게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했을까? 그건 뭐냐면 우리는 시간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과거라고 말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직관하고 있는 것을 현재라고 말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미래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표현 중에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반대로 뒤집으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끝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맞추어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이 지금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내 삶의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거기에 맞춰서 말한 거예요. 과거에 대한 기억은 믿음으로 보고 현재에 대한 것은 사랑으로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것은 소망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딱 대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믿음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믿음으로 딱 정의를 하는 거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은 마치 본 것처럼 선포하는 건 소망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제가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저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항상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에도 제가 썼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의 남은 생애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을 사랑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말하면 내 학업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사랑하고, 내 앞에 항상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는 어머니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밖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녹록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뭐래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이제 마지막 소망의 불꽃이 이제 서방이고 미국이고 유럽연합이었는데 떠났잖아요. 그들이 이제 암흑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암흑으로 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바라냐? 사랑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음베르토 에코라는 사람 아세요? 음베르토 에코? 그 사람의 한 말 중에도 사랑이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헌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어거스틴의 고백, 그리고 음베르토 에코의 고백,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좀 녹아졌으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제일은 사랑이다. 학업도 사랑하시고, 부모님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고, 못된 일을 일컫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시야로 그들을 위해서 미움을 넘어서서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을 웰컴하라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자막이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영어로도 있죠. Do not get drunk on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술과 함께 취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디로 인도된다? debauchery가 뭐예요?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방탕이라는 단어죠. 끝내 방탕에 이르게 된다. 거기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대신 뭐 하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be filled with라고 되어 있죠. 채우라고, 받아들이라고, 웰컴하라고 오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그래요. 왜 1위냐면은 누가 1등일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맞춰보세요.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비읍으로 시작하는 술을 좋아하는 나라인데, 북한 아니고 비읍 V라는 술, 보드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네, 러시아가 인구가 한 2억 정도 되죠. 2억 정도 되니까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대한민국이 사실은 1등이에요. 네, 인구 대비 술 소비량이 1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술이 뭘까요? 네, 참이슬. 참이슬. 그다음에 처음처럼 뭐 그런 거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좀 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1등인 게 우리나라가 약 중독의 나라래요. 항생제 소비량 세계 1위, 게임 중독 세계 1위, 네티즌
악플 점유율 세계 1위. 그러니까 뭐 쓰면 거의 댓글 다는데 악플 점유율이 세계 1위래요. 선플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냥 온갖 막 그냥 악플로 도배를 한다는 거죠. 사이버 폭력 세계 1위. 아기 수출, 해외 입양 세계 1위. 학교 폭력 세계 1위. 청소년 불행 지수 세계 1위. 가출 청소년 세계 1위. OECD 국가 중 담뱃값 가장 싼 나라 1위. 웃으면 안 되는데. 저는 어이가 없을 때 좀 웃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여자 하루 흡연량 세계 1위. 남자가 2위예요. 하루에 몇 개비를 피느냐가 우리나라가 여자가 1등이라. 진짜 많이 피운다는 거죠. 한두 개비 피우는 게 아닌가 봐요. 간암 사망률 세계 1위,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고령화 세계 1위, 성폭행 세계 1위, 우울증 세계 1위, 이혼율 세계 1위, 욕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세계 1위. 욕이 너무 다양하대요. 네. 미국은 쓰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나 봐요. 딱 그 중에서 몇 개밖에 선택을 못 하는데, 한국은 이상한, 지방마다 방언으로 또 엄청나게 무서운 욕들도 많잖아요. 야동 세계 1위. 이건 정말 슬픈 일인데, 마지막으로 자살률 세계 1위. 그런데 8년째 부동의 1위.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 통계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17, 18, 19, 20, 21, 5년 더 더하면은 지금도 부동의 1위인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술문화 1위.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의 에베소서 5장 18절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을 웰컴하라는 걸 말씀하면서 첫 머리에 뭐라고 했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잘 안 먹힌대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잘 먹혀가지고 초대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골 설교 말씀이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설교가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이 술 문화가 있었나 봐요. 이 술 취한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서구에 가면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은 그냥 샴페인 한두 잔이에요. 유럽만 가도요, 그렇게 맥주의 나라라고 하는 독일조차도 아무리 술이 많아도 딱 한 잔 마십니다. 500cc 딱 한 잔. 한 잔도 다 안 마시고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는요, 옛말에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코가 비뚤어지도록 마신다. 국민성이 그만큼 화끈하다는 거죠. 저도 대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술 먹고 죽자. 오늘은 죽어버리자. 이런 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건 너무 무서운 말인데 쉽게 선배들이 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 필름 끊겨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기숙사에 있으면 기숙사 1층에 화장실이 공공 화장실이 있는데 기숙사 방마다도 있지만 1층에 화장실을 하면 다 채워 있는 거예요. 아침에 보면은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까지. 네. 그 대변 보는 곳에 앉아가지고 아침까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못 일어나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후배들이 끌어내가지고 또 기숙사 각 호실에 데려다가 누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술 취한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영교회는 대부분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술 문화가 좀 생소하겠지만 저는 항구도시 군산이라는 곳에 전라북도 군산에서 자라가지고 친구 집에 가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집안 물건 집기 부수고 어머니 때리고 그런 걸 심심치 않게 봤어요. 이상하게 저는 좀 과해서 요즘은 정말 술 먹고 여자 때리고 아내 때리는 아버지들 다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옥 가도 보내도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저는 그거를 그냥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 술 취한다는 것을 왜 성령 충만과 비교해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오늘 살펴보자는 거죠. 술 취한 사람들은요,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합니다. 말도 횡성수설하고 감정도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제멋대로 하죠. 저도 제 친구 중에 하나 술 많이 마시는 친구가 있는데, 이 대학교 앞에 전신주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에 꼭 그 옷을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기숙사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가 안 오면은 제가 어김없이 대학교 정문 앞에 가면은 그 전신주 밑에 누워 있어요. 거기가 집인가 봐요. 옛날 전신주에는 못 같은 게 이렇게 긴 못이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전신주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긴 못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데 거기다 옷을 다 걸어놓고 신발도 벗고 그 전신주 옆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자기 기숙사인지 아니면 지금 어딘지를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누워 있는 거죠. 소리로 얼마나 많이 지르는지 모릅니다. 또 이상하게 술 먹으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함부로 여자에게 치근대고 이렇게 뭡니까? 성희롱도 하고. 그냥 인간 속에 있는 극도의 통제력이 다 무너지면서 본성이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술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하는 약으로 먹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 술이라는 광약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헬게이트가 열린다고 해야 되나? 잘못 들어서면 폐가 망신하는 게 술인 거죠. 그런데 이 술 취함을 이게 그냥 어떤 상징적인 힘으로 표현한 거지, 성경이 꼭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서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세상의 힘의 대표성으로 술을 말한 거예요. 세상의 힘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으로 돈 자랑하면서 돈으로 사람 무시하고 돈으로 사람에게 막 분열을 하고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권력에 취한 사람, 권력이 있다라고 함부로 밑에 있는 사람 하대하는 경우도 얼마나. 도박에 취한 사람, 섹스에 취한 사람, 게임에 취한 사람, 야동에 취한 사람. 네, 제가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 힘에 취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세상적인 힘에 취한 사람들은요, 분별력 없이 멋대로 통제력을 상실한 채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입니다. 그냥 놔두세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힘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힘들에 취해서 거기에 지배당하면서 조정당하면서 더 끝에 가면 그 컨트롤 타워에 마귀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마귀의 영향력 지배 아래서 사는 삶이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선포하지만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눈으로 본 대로, 야동 본 대로, 인터넷에서 본 대로 사람이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힘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도박,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 우리 짤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변경장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대모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도박에 취한 사람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이 있어요. 손가락 2개 끊고 이런 사람. 이 화투패를 쥐는 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세 손가락으로 가서 도박하는 사람. 도박장 곁만 지나가면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마치 거기에 홀린 듯이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기 힘이요? 아니죠. 어떤 힘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인가? 세상적인 힘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의 힘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여러분 일본어 많이 아세요? 만땅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빠이너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저도 운전 처음 배울 때 운전학원에 있는 분 이제 도로 주행 같은 거 배우는데 이제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를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얼만큼 넣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냥 이빠이 넣으세요 이런 거예요. 이빠이 넣어라.
근데 우리 교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빠이 넣어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 be filled with the Spirit이라는 것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빠이로 채워라.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굳이 문법적인 시제로 표현으로 말하면 수동태인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 충만함을 이루라가 아니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지 구원을 얻으라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 힘과 능력과 의지와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왜 하나님께 벌 받는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사탄은 잘못된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데 사탄이 훔쳐다가 우리에게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사탄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는 뭐냐면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웰컴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내 인생의 문을 열어놓고 마치 여러분 댐에 물이 고이려면 댐 문을 열고 그 안에 가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침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고 일어난 다음에 대부분 창문을 열어요. 왜 그래요? 내가 밤새 품어낸 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가스들이 강 안에 가득하니까 환기를 시키잖아요. 그럼 문만 열어도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저도 가끔 창문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 차 안에서 혹시 같이 누가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트름을 하거나 실수로 방귀를 뀌거나 그러면 항상 제가 창문을 열어요. 왜 그래요?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통해서 환기를 시키면서 이 차 안에 가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목사님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이 시간은 뭐냐면 내가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웰컴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을 러쉬하면 안 된다. 여러분 러쉬라는 거 아세요? 러쉬. 해치운다는 뜻이에요. 해치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기도 해치우고 말씀 보는 거 해치우고 큐티도 해치우고 예배도 해치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빨리 후다닥 도장 찍고 가듯이 해치워버리고 그 다음을 위해서 아침에 습관처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말씀 보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은 해치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만나러 왔는데 마치 여러분에게 얼굴만 보이고 도망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서로의 관계가 불행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용돈 때문에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 또 부모가 엄해가지고 얼굴 보이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예배 안 나가면 용돈 안 주고 엄마 아빠와의 잔소리 들어야 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귀찮아서도 예배 후다닥 1시간 해치우고 가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 중에도 혹시나 엄마가 오늘 예배 드렸니 안 드렸니 그거 물어볼까봐 그게 귀찮아서 그런 거에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해치워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유튜브 틀어놓고 그거 끝까지 쫙 스크롤 해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딱 끝에 가서 내가 드렸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모양새가 다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해서 해치우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치우는 건 무서운 시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반도 안 채우고 10%도 안 채운 채 닫아버리고 끝나버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예배 전까는 신난데 예배 들어가면 온갖 인상 찌푸리고 불편하지 않았던 엉덩이가 좀 쑤시고 막 간지럽고 딴 생각 나고 여러분 이거 다 모든 게
해치우려고 하는 동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예배 전에 신나, 예배 끝나면 더 신나, 예배 시간만 괴로워, 해치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은 주일날 아침마다 이 골프 부킹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 부킹 시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모르겠어요. 다 같이 출발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예배 시간 끝과 자기가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거의 엇비슷한가 봐요. 그런데 축도가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이 워낙 몇천 명 예배를 드리니까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분이 축도 시작할 때 후다닥 2층에서 내려오다가 1층으로 내려가서 아래로 내려가려다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문이 투명한 문이거든요. 유리문이에요. 근데 자기 목적이 너무 분명하니까 내려오다가 그 유리문이 닫혀 있는 줄 모르고 그 유리와 부딪혔어요. 부딪혀가지고 코가 깨진 거예요. 너무나 세게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축도가 지금 절반도 안 됐는데 무슨 막 벼락 치는 소리 같은 번개 소리처럼 막 꽈다땅 해가지고 그분이 해서 결국은 119가 와서 실어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업 약속 때문에 사업상 골프를 쳐야 되는 약속 지키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코가 부러진 다음에 생각했다. 내가 늘 예배를 해치우는 사람이었구나. 난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고 있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우상 중에 조금 센 우상으로 내가 섬기고 있었고, 내가 해치우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아침에 골프 약속을 접어버렸어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면서 너무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해치우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요, 때로는 해치우고 싶어요. 왜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면 해치우고 싶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또다시 기도합니다. 이건 정말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조차도 이빨을 물어야 돼요. 이를 꽉 물어야 돼. 안 그러면은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아니면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내가 보고 싶은 관심사를 막 먼저 보고 있거나 그래요. 또 순간적으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봅니다. 제가 왜 오랜 시간 씨름할까? 해치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 오늘 9월 5일 이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인생의 단 하루예요. 이 시간밖에 없어. 이따가 오후에 하지, 저녁에 하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오후, 저녁, 밤은 다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못해. 안 해. 마음이 달라져. 성경도 책상 위에 있고 컴퓨터도 앞에 있지만 못해요. 그래서 해치우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늘 합니다. 저는 그래서 큐티가 목사님에게 무슨 시간입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 오늘도요, 아침에, 어제 저녁에, 오늘은 좀 빨리 공항에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아침에, 어제 저녁에 밤에 좀 묵상을 하고 잤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조금 기도 부분을 완성하려고 또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어떤 메시지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새롭게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소름 돋았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이게 또 누군가에게는 어플라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운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해치우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만나줘야지. 안 만나주면은 나를 괴롭게 할지 몰라. 그러면서 잠깐 10분 오늘 데이트하는 시간. 그러면서 하는 사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죠.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해치우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러시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한영 고등부 친구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성령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도할 것이냐, 얼마만큼 예배할 것이냐,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것이냐, it's up to you. 여러분에게 달려. 반도 채워지지 않고 1, 2%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충전기,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할 때 10%도 안 됐는데 누가 뺏어가지고 그 충전기 선 빼가지고 자기 스마트폰 연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채우려고 워밍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빼버리고 해치우고 가버린다. 슬픈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 보는 것도 좀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왜 필요하느냐? 다른 시간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서도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적인 그림을, 기상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컨디션이 날마다 좋아지길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침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부 잘하라고? 원하는 학교에 하고 기업에 취업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컨디션이 오늘 최고이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래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해치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려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한 2, 3분이라도 가만히 집중해서 있어 보세요.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세요. 성경이 이토록 두꺼운 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내어 드리면 여러분이 이토록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달라요. 깜짝 놀라게 돼요. 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 친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모두가 다 아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을 웰컴하라. 너무나 멋진 주제인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성령님을 웰컴하는 사람이야. 이런 별명 듣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해치우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의를 가지고 대하는 하나님의 멋진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발 앞에 입맞추고 깨뜨렸다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발에 입맞출 수 있는 믿음과 입맞출 수 있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생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진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전부를 담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후한손, 후한 충성 헌신이 세상을 향해서도 후한손 헌신 충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힘에 취하고 싶어서 온갖 인생의 성공의 목표를 세우고 앞다투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9월 첫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요. 이제 74일 남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더 바짝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모든 여러분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교육자들이 선생님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마쳤는데요. 2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필사 완료에 조인한 분은 김준희 그다음에 정한 형제예요. 다시 한번 이름 불러드리면 김열희, 김준희, 이지혜, 정윤지, 최요한, 최정한, 변지영, 홍은주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고요. 네, 이번 주에 여러분과 약속한 소정의 기념 상품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프라인으로 나오신 친구들 선생님과 교제하다가 돌아가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